인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간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며 부귀영화와 주의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정녕 사람은 헛된 것으로서 인간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므리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유다 왕 아사의 죄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왕조 교체의 그 과정을 수록하고 있는데 무려 세 왕조, 즉 6왕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조 교체의 혼란성은 기본적으로 왕권의 존엄성과 권위를 경시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왕의 지발을 몰살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지만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잘못, 즉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쿠데타는 새로운 권력이 생기는 것도 의미하지만 기본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적인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 왕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보고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왕들은 대개 그 권위에 바탕을 두고 무력을 깔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그 악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므리 왕조의 경우에 불과 7일 천하로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도 역시 많은 바뀌고 있는 왕조에 못지않게 세겜에서 디르사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과 불안정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7일간의 왕노릇, 이는 참으로 허망하고 허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오직 한 가지로만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은 바하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에 선고된 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 그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라의 신복인 시므리를 통해서 무엇이 헛된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계명이 무시된 사회의 최후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리가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이스라엘 사회가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죽이고 죽는 쿠데타의 연속이었어요.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등극한 엘라는 이스라엘 통치는 채 2년이 못 되어서 암살당함으로써 박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신복 시므리는 이스라엘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터가 아니라 수도 디르사에 있는 왕궁을 맡은 자로서 아르사의 집에서 만취한 그 엘라를 살해를 합니다. 엘라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백성이 깁드돈에서 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국내의 대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라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므리가 이끄는 군대, 또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사회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시므리라는 인간이 반역을 해서 7년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덧없이 허망하게 오므리에 의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 하나님의 공정하고 바른 도리가 무시된 것은 실로 헛된 것이며 비정하고 인간사의 한 극단적인 그런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계명이 무시된 사회라면 그건 역시 허망한 사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의의 속성으로 심판하셔서 인간의 허망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장소, 위험한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위험한 그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위험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난무하고 있습니까? 권력투정과 서로 죽이고 죽는 살상이 난무하고 있고 득세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사회의 장래는 정녕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당하고 그의 계명이 없인당하는 사회는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의 최후가 헛됩니다. 권력은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입니다. 권리란 참으로 덧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유혹은 매우 맹렬합니다. 그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은 인간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권력의 유혹에 절대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백성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그러한 발상을 하지 못하는 권력자는 반드시 스스로 패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의중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과 검색욕에 지배하는 것,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는 그리 큰 가치를 두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그런 것에서 권력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역사의 정도를 스스로 배반하고 권력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원히 전속하는 권력자나 영화는 없는 듯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리 권세가 많이 가졌더라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토록 강력함을 자랑했던 독재자들도 모두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그 7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권력은 우리에게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등불을 향한 하루살이처럼 모여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므리는 권력을 갖지만 왜 그처럼 단명을 한 왕이 되었을까요? 시므리가 왕궁에서 거하면서 모반에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전투를 위해 나가있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그 무리에 진해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고, 오므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디르사로 와서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결국 오므리가 와서 수도 디르사에 함락당하게 됨을 시므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락됨을 보고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시므리가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왕위에 오른 그 시므리는 고작 통치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것을 평가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의 길이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지 그게 바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시므리의 통치 기간이 7일이 아닌 10년이라 해도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렇게 죄악을 지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력이란 전혀 무가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인정할 때 그 권력을 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하는 권력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임을 고백하고 그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 목적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이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주어진 힘과 달란트와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권력자나 또는 앞으로 권력을 지향할 자나 모든 권력의 그 근원을 깨닫고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사용할 때와 버릴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무한 결과를 도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잔인한 자의 최후가 헛됩니다. 시므리 개인의 성품을 보면 그는 매우 잔인했어요. 아마 그가 군대의 절반을 통솔했음에 비춰볼 때 시므리는 엘라의 시임과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장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라의 총애를 받던 그가 반역하여 술에 취한 엘리야를 죽이고 왕권을 얻을 만큼 엘라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숙청을 합니다. 집안의 남자는 친족이든 친구이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철저한 숙청의 모습을 보인 이 사건은 비정하고 흉악한 인간사의 한 극단적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권을 빼앗은 것은 바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 아들 엘라도 동일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바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했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가 불법적으로 17개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죄악은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리의 선천적 잔인성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에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악을 행하다가 오물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조가 몰락되고 새 왕조를 수립한 시므리는 불과 7일 만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온물에 의해서 스스로 처세에서 불을 놓은 후에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7일 천하의 막을 내리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통치한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이런 사실로 우리는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준엄합니다. 이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마다 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죄값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코 사람은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한 자는 도끼를 들러 살림을 베는 사람처럼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허망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시행할 때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가할 때에도 심성이 잔인함을 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므리처럼 자신의 잔인함에 감이 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헛된 종말을 당하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는 헛되며 또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권력이 헛되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는 인간의 품성 또한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의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7일간의 영화 끝에 스스로 불을 놓아 자살한 시므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사이의 현상을 깊이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입니다. 그것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과 함께하면 안전할 것이고 왕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이 아닌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에 여호와 보시기에 기쁨과 선함이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